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죠? 이제 계절이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처서가 지난 지가 이제 이틀 되는 것 같은데, 말복 지나서 처서가 오면은 목이 입이 삐뚤어진다는데요. 처서가 되면은 참외 맛도 없어진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때가 참 분명하게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일생이라는 것도요, 계절이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일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왜 사는지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암송하셨는데 말씀 한마디를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할 때 그냥 늘 하던 거 대충 생각하고 암송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암송하셨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죽은 사람은 영혼이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영혼이 아직 내 몸속에 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내 몸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뭘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값진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값진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뭐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은 육신만 있으면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 끝나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다가 혼이 다 생명이 다하면 혼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뭐가 있는 걸 알게 될까요? 심판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 심판이 있어요. 심판도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을 하실 때 암송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암송을 계속 해보셔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암송을 잘 생각해봐요. 하나 얻는 것이 대단한 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백보자 심판대는 통과입니다. 통과예요. 구원받으면 통과지만 그 베마 심판대라고 해서 상급이 있는 심판대, 베마가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전부 다요, 그 베마 심판대라고 해서, 베마라고 하는 게 상급이라는 뜻인데, 올림픽 대회 때 금메달 받은 사람, 그 올라가는 자리가 벌써 다르죠? 누가 제일 높아요? 금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자세히 봐요. 그 높이가 달라. 은메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메달. 나머지는 메달도 없어요. 베마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떠나가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만 깊이 명심을 하시고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또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주님을 섬겨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함께 또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변함없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병중에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형편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길로 또 친히 인도하셔서 그 병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사람의 뜻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의 섭리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사랑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여기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거처를 정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4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침례받은 분들 참 잘했어요. 이 침례는 의무사항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얘기는 구원받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랬어요. 구원받자마자 침례를 받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침례받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결국은 침례 받을 때 하나님과 각오와 다짐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생에 이제 옛날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끌어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끌어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내 뜻 모두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각오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 침례를 정말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침례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침례 받은 것을 아침마다 상기를 시켜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각오와 다짐, 약속을 한 사람이다. 내 뜻 모두 버리기로 약속을 했지. 침례를 받은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요. 그날을 침례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침례받은 그 보람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근데 침례를 잘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침례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고 나 침례 받았다? 그걸로 끝나요. 그 다음서부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침례 받으나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받은 사람답게 날마다 내 뜻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지요. 로마서 6장 보시면은 침례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를 이제 쳐다보지 않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사람이에요. 그 침례를 통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세상에 대해서 죽고 또 육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육신에 대해서 등을 돌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죽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나서 또 죄를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구원받을 때 이미 장사됐고요. 그리고 침례 받을 때 약속했습니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내 뜻 모두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자체를 따라서 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자체를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에 순종을 철저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옛 습성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일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줬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왜 오셨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셔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났잖아요. 내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아야 죄인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놔둔 것도요,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놔두신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또 자꾸 죄로 이렇게 돌아가는 자기를 보잖아요. 연약해요. 또 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면, 나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자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 죄성을 남겨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언어를 사용하게 했어요. 언어.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언어를 사용하게 했느냐면, 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언어를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정할 때도요,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법을 정하신 것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결국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놓고 모든 가운데 가둬놓은 이유는 그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보시면은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가둬 놓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면은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구원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언제 딱 깔끔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갚을 때 내 죄도 갚았구나, 그것을 영원히 갚았구나, 그걸 깔끔하게 딱 깨달을 때 그때 성령께서 딱 임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한 번 임하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는 내 마음속에 오신 성령께서는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납니다. 안 떠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렇게 한 번 오시면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아셔요? 예? 말씀에 있어요, 그게. 말씀에 있으니까 아는 거지, 뭐. 말씀에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을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보혜사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했으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없는 소리예요, 그거요. 그럼 안 되고,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난데요.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 예수님? 보혜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소.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보증해주는 인격입니다. 은혜를 보증해주는 인격.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설명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저는 또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저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니까 뭐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셔요. 너희 속에 계시는데 얼마 동안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셔요. 영원토록 함께 계셔요.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은 계속 나를 진리 가운데로 자꾸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오셔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게 돼 있고요. 성령께서 오셔야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성령께서 아직 안 오신 분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몸을 막 비비꼬아요. 몸을 막 비비꼬아. 그 몸을 비비꼬는 분은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아직 성령께서 안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런 분 있나 몰라요. 성령께서 아직 안 오셨어요. 이 설교 들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40분 상담하고 왔는데 막 시간 봐가면는데 시간이 어떻게 금방 내 지나가는지 몰라. 그냥 금방 내 지나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보시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뭘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사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진리가 뭐냐면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더 자꾸 확실하게 알게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 아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나라 성령께서 인도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다 합니까? 다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시작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깊이도 있고 높이도 있고 넓이도 있고 길이도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성령께서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막 더욱 막 깨닫게 계속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요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면은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유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요. 거기다 막 말씀 막 던져줘도요, 말씀을 줘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딱딱해요. 막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막 길바닥에 씨를 뿌리고 길바닥에 씨 뿌리면 안 나잖아요. 돌밭에 뿌려도 안 나고요. 가시덤불에 뿌려도 안 나고 잘 갈아진 데다가 딱 씨를 뿌리면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아주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막 귀를 기울여서 날마다 이렇게 막 귀를 기울여서요. 들어요.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장 26절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굳은 마음 1번 해놓고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고기가 부들부들하잖아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성령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오신 분은요 그 성령께서 이렇게 뭐든지 자원해서 할 수 있게 자꾸 도와주셔요.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사랑의 법칙으로 해결하는 사람은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어떤 과제가 딱 주어졌다 그러면은 얼른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십자가. 아이고,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까지 흘려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장면을 생각해봐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나는 이거 하는 거 예수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지 않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봐요. 뭐든지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마음이 부드럽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 1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1장.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똑같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무엇인지 해결하려고 사랑 가운데 살아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술 취한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 술 취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술 취한 거하고요, 그 마음 상태는 비슷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르게 살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라 하기보다 스스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봐요. 출애굽기 21장 보시면은,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에 관한 법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종을 사잖아요. 사면은 몇 년 동안만 부릴 수 있다고요? 6년 동안 부릴 수 있어요. 6년 동안. 그 제7년이 되면은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는데 6년 동안 상전을 이렇게 섬기다가 그 종이 나갈 자유가 있어요. 나갈 자유가 있는데 주인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그래서 감동이 돼가지고 나갈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포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지만 평생을 주인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이 종을 데리고 가서요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장이 확인해요. 이 종이 내가 자유를 줬는데 스스로 나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이라면 종을 데려다가 송곳으로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뭘 뚫어요? 귀를 뚫을게요. 귀를 팍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귀 뚫린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갈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결국 상전을 섬기기로 약속을 한 사람.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스스로 한 겁니까? 스스로 한 거예요. 예. 그 종을 보면 귀가 뚫려있어. 귀 뚫었구나.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 받자마자요 멋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하였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멋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철저하게 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스스로 각오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는 안 나지만 사실은 우리도 어떤 종은 종인데 어떤 종입니까? 귀뚫은 종이죠? 네, 귀뚫은 종입니다.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딱 받았다. 이 귀뚫은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변심하면 안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57편. 우리 이런 사람들입니다. 57편 7절.
57편 7절 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한 거냐면요. 거기 57장 시작되기 전에 나와 있는 그 해설을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언제 있을 때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잡히면 죽습니다. 굴 속에 피했어요. 굴 속에 피해 있으면서요. 5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요. 조금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견디면은 그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나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막 자기를 쫓아다니고 그럴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누구를 섬기기로 확정했어요? 하나님 섬기기로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굴 속에서 막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거기서도 노래를 하고 막 찬송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줄 거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 어땠습니까? 확정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다. 우리 다 확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느냐면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느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주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워요. 시편 32편 8절 9절에 보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였어요. 성경 말씀을 다 가르쳐 보이고요.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말이나 저 노새 같은 거는 막 자갈이나 굴레로 막 단속을 해요. 자갈을 여기다 막 물리고 굴레로 막 단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가까이 나오잖아요.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해야 듣잖아요. 그러면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말씀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다 주목하여 계속 지켜보셔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그 노홍수 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홍수 때 그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아요. 노아 한 사람만. 그 노아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노아가 쫙 심판 계획을 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는 방주를 잣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실은 그거 방주 짓는 일이요. 벅찬 일입니다.
노아 혼자 그 하기에 굉장히 벅찬 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잣나무를 베어나가요. 아주 소처럼요. 우직하게 그걸 끝까지 하셔. 하나님은 방주 만드는 저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방주 그 모양과 크기를 알려주시고요. 주목해서 보고 계셔요. 그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노아가 다 준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방주에다 집어넣고 동물 한 쌍씩 다 불러가지고 한 쌍씩 집어넣고 문을 꽉 닫아 넣으셔요.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하나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셔요. 그 노아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봐요. 히브리 11장. 히브리 11장 7절 봐요. 7절. 히브리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유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앞으로 우리 앞에 7년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앞에 7년 환란이 있죠? 우리 어디 가봤어요? 노아는 보지 못하고 심판하는 거, 물로 심판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면 심판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 앞에 7년 환란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직 안 가봤지만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준행하는가 지켜보셔요. 노아가 그 방주 만드는 거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300년간. 믿음으로. 믿음으로 300년간 동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로 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장막생활을 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왕 자리를 그냥 버려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왜? 장래 하나님 앞에 가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기가 엄마를 대하는 그 과정하고 너무너무 비슷해요. 아기가 처음부터 엄마를 믿을까요? 엄마가 맨날 막 때리고 막 밥도 안 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엄마는 엄마인데 엄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아이고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겠네 그래요.
근데 아기가 어떻게 해서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냐면, 엄마가요, 때가 되면 막 젖도 주고, 때가 되면은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때가 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요. 엄마가 계속 그렇게 해줘요. 손길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어느덧 엄마랑 이렇게 생활하면서요,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엄마 부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몸만 있으면 뭐예요? 뭐 조금만 아쉬운 게 있으면 뭐라게 해요? 엄마? 그리고 엄마 불러.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냥. 졸려도 엄마. 배고파도 엄마. 뭐 똥 싸나도 엄마. 엄마만 부르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 그 손길을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주시잖아요.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면 엄마 말도 잘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창세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8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울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8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왔는지 아세요? 7개 나왔어요. 7개. 9절에 한번 나오고 11절에 나오고요. 12절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16절, 17절. 무지개가 7색깔이잖아요. 7번 언약. 근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다시는 세상에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떠는 거 보면 이 세상에 물로 심판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복음 언약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는요, 사실은 누구 보라고 줬어요? 누구 보라고? 노아 홍수 심판을 넘어간 사람, 노아 가족들한테 줬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한테. 그리고 그 이후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거 보라고 준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 받은 사람들은 무지개 언약 어때요? 이거 무지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사람들이 이런 언약을 본 겁니다.
이 무지개를 쳐다보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정말 감사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무지개를 쳐다보면서요. 어떤 감사한 생각? 까딱하면 심판받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무지개를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요. 무지개 언약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치리니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뭐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무지개를 보고 감사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느냐면요. 그 예수님의 심판받은 그 장면, 나를 위해서 심판받은 거, 그거요. 나보고 보라고 그거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장면을 자꾸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무지개 떠오를 때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지개가 이따금씩 떠오르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에 오염이 많이 돼갖고 무지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도 무지개가 가끔 뜨긴 뜨죠. 그죠? 노아는 아마 살아 생전에 계속 이따금씩 무지개를 봤을 거예요. 무지개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면 무지개 언약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지개를 보느냐면 전도 집회 때마다 무지개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죠? 전도 집회 때마다요. 전도 집회 때마다 무지개를 한 번씩 보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이 저렇게 심판을 받으셔서 내가 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말씀에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7번 약속을 했다는 것은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론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때요? 백보자 심판 우리 없지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심판 없습니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로 무지개로 무지개 언약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뭘 하게 했느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나서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뭘 먹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피를 바르고 지금 그 하루 밤 사이가 바로 뭐냐면 피를 바랐다는 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체 시간이 그 하루 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루 밤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내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8절 보시면은 8절 보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피를 내 마음속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그 잡은 양 있잖아요.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막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급히. 그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피를 바르고 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다 먹어야 돼. 내장도 먹고 정강이도 먹고 남긴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돼. 그러면 거기 그 잡힌 양은 누구를 말해요? 잡힌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불에 구워서 먹는다. 불 구워서 먹는다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 먹으라는 것은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삶, 모든 것을 다 배우라. 그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쓴나물은 애굽 생활에 쓴 기억들입니다. 만일에 그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 머물고 있으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마귀의 권세에 놓여 있었을 때 그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것은 옛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와 비교를 해봐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급히 먹어라. 다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급히 먹으라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그 예수님을 자꾸 배워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도 먹고 있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교제의 떡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요. 자꾸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너무 여유가 있어서 안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요, 막 되게 감사했을 거예요. 그 양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심판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잖아요. 양 때문에. 그 양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가졌을 겁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이어져야, 그래야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부지런히 계속 예수님을 양고기를 부지런히 구워서 먹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요, 자기들이 그 출애굽한 사실을 조금 가서 막 잊어버립니다. 너무 잘 잊어버렸어요. 여기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요. 시편 106편. 시편 106편 보면은 106편 1절 봐요. 1절. 1절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절 봐요. 13절. 저희가 미구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아, 오래지 않아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 생활하면서요, 자기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그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세상으로 막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마귀가 이거 잊어버리게 하려고요, 막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막 마귀가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손짓하는 손짓도 봐야 되고 마귀가 손짓하는 손짓도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손짓하는 손짓을 잘 봐야 마귀 손짓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짓하신 그 손짓을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마귀가 손짓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막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왔습니다. 그 불평불만한 사람들 전부 다 막 불뱀 전갈로 물려 죽었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또 잊어버렸느냐면 24절 봐요. 24절.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유월절 양 그 피 있잖아요. 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낙토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낙토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낙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막 힘들으니까 낙토를 멸시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낙토를 약속하셨다면 낙토가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힘들 때마다 읽어보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그 낙토. 나를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쭉 읽어보면은 막 천국은 보석성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막 정금으로 돼 있고요. 문이 12문인데 문마다 한 진주로 돼 있고요. 거기는 햇빛이 쓸 데가 없어요. 달빛도 필요 없고요. 등도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항상 낮만 계속되고요. 어떤 분 힘드시면 밤이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 몸이 완전해가지고 피곤한 것도 없어요. 이 몸이 이게 불완전하니까 지금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밤에 쉬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저 앞에는 저 낙토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대부분요, 말씀들은 누구를 위해서 줬냐면 나를 위해서 준 겁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거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임할 거다. 그래서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봐봐요. 열왕기하 17장 37절 봐요. 37절. 37절 보시면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너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너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요,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너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안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하늘에 쌓아두면은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7번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7번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5절.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자. 이 옷을 입은 사람, 옷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옷이 무슨 옷입니까?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옷 입었습니까? 이 구원에 오는 옷은 100% 하나님,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옷 입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리고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누가 복이 있느냐? 또 내가 들으니 14장 13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 때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제 그때서부터 진짜 이제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들. 가끔가다 장례식장에 가서요.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집에 가면은 할 말이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 가면은 할 말이 많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 20장 6절 보시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들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 아셔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부활과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싹 부활돼서 휴거대에 올라가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무슨 부활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 둘째 부활은 언제? 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지막 그 심판 전에 그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저 지옥에다 보내버려요.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구원받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때 부활될 때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 16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19장도 봐요. 19장 9절 봐요.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옷 입은 사람. 옷을 입어야 이 청함을 받는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십니다. 거기 7절 봐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제 혼인 기약이, 혼인식은 어디서 울리는 거냐면 저 하늘에서 울려요. 휴거되고 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됐다. 그 아내가 누구예요? 아내가 예? 예, 교회예요. 교회가 아내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한 사람 사실 구원을 받고 있는데 요거 숫자가 딱 차면은 이제 완전히 예비됐으니까 이제 바로 저 공중에서 이제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깨끗한 세마포 입었잖아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청함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청함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 혼인 잔치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봐요. 22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14절. 그 두루마기를 뭐한 사람이?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기를 입기는 입었는데 더럽게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빨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서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계속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어때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거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꾸 이렇게 죄를 극복하고 살 수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제에 참석하고 막 봉사에 힘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두루마기를 빠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2장 7절 봐요. 7절. 22장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네. 요한계시록 1장 3절. 1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래서 이게 회중에서 읽는 사람 한 사람이 읽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듣는 사람은 복수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여러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읽고 듣고 하는 겁니까? 지키려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7번 나와요. 복이요. 그래서 먼저는 구원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행을 한다는 거 참 중요해요. 머릿속으로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기가요 걸음걸이를 걸을 때 어른을 보면서요 그래 걸으면 저렇게 걷는 거네 이론상으로 알고 있어요. 먼저 일어선다. 아기가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다. 또 한 발을 내딛는다. 저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게 하고 계산만 해놓고 한 번도 걷지 않아 봐요. 그럼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못 걸어요. 소용없어요.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걷는 걸 보고 이제 한 발 일어서서요. 한 발, 두 발 자꾸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내디디다 보면은 또 이제 막 처음에는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하다 바들바들 떨다가 탁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넘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해? 또 아장 걷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 이제 막 뛰기도 하고, 막 넓이 뛰기도 하고, 막 높이 뛰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이게 막 할 수 있다? 실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수영하는 수영 선수들 보면 저게 저병이고 저게 배영이고 저것이 또 뭐 있어요? 혼영도 있고요. 또 자유형도 있고요. 저게 자유형이네. 계산만 저도 다 알아요. 저 선수들 하면 저거는 배영이네. 저거 알아요. 알기만 하고 수영 안 하면 어떡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들어가면 막 꼬르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 해야. 그래서 이 실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가끔 가다 그런 사람이 미래, 지레 겁먹고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맨날 교회 가고요. 이것도 했다고 저것도 하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못 살아. 괜히 지레 겁먹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씩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는 게 참 중요해요. 뭐 하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돼요? 먼저는 아까도 성경을 읽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교제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작은 봉사라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얼마든지 은혜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거 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부터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해요. 여기 실천에 옮긴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봐요. 22절. 22절 보시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라고 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마치 거울 보는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거울 왜 봅니까? 거울 왜 봐요? 거울을 보는 것은 거울 봤는데 여기 티가 묻었어요. 여기 까만 게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티를 닦아내려고 거울을 보는 거죠. 근데 거울을 보고 티 묻었네? 그래놓고서 다른 일 막 바빠요. 바쁘다. 이걸 닦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울 보나만 하죠. 그렇죠? 거울을 보는 이유는 고치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넥타이를 이렇게 맬 때도 이렇게 거울을 보고 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이렇게 삐뚤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잡으려고 고치려고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뭐 하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려고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실천에 옮기지도 않고 그러네 좋은 말씀 있네. 그걸로 끝나면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참 놀라운 것이요. 사람이 몸으로 하는 무슨 일은요. 어렸을 때 한 것이 죽을 때까지.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탄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몸으로 한번 이렇게 익혀진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수영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수영할 수 있어요. 운전도요. 어렸을 때 그 운전을 해봤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익힌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 몸으로 익힌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배우는 대로요. 배우는 대로 실천에 즉각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착실하게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케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실제로 한번 옮겨보셔요. 그럼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말씀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말씀 많이 알아. 아는 건 많아. 아는 건 많은데 생활하는 거 보면 형편없어요. 그럼 자기 것이 안 돼서 그래요. 입으로만 막 줄줄줄 하지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즉각 뭘 하라고 했느냐면 41절 봐요. 41절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말을 받고 그 다음에 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막 하루에 구원을 받았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42절 봐요. 구원받자마자 저희가 뭐 했어요? 구원받자마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구원받자마자 막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막 기도하고 그랬죠? 네. 그리고요 46절 봐요. 46절 보면은 구원받자마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집에서 사람들 모였으니까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중요한 것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모일 때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살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날마다 모이를 힘쓰고요 또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칭송을 받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똑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붙어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걸 잘 듣고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있으면은 대개 이제 우리 저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갈릴리 그 제자교육부라고 해서요. 새로 구원받은 분들도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서요. 가서 바쁘다고 주일날은 그야말로 주일이거든요. 주일이라는 것이 뭐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요일 그러면은 왠지 괜히 무슨 느낌이 들어요? 노는 느낌이 들잖아요. 일요일 그러면 저기 들에 나가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이날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를 써서 누구 날이다? 주님 날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주일은 어디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보낸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시는 게 좋아요. 주일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안 좋습니다. 왜 계획을 줘요? 그 자기 날도 아닌데. 주님 날인데. 그 주일날은 아예 교회에서 그냥 먹는다. 그래서 밥도 지어서 먹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밥 줘서 먹고 밥 먹고 집에 갈 것 같으면 뭐하러 먹습니까? 그냥 보내서 집에 가서 밥 먹게 하죠. 그래서 밥도 지어 먹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교회에서 쫙 보내고 그리고 다음 날은 가서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 보냈던 것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던 그 정신을 살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주일날 보내고 나면 수요일날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수요일날은 무슨 말씀이 나한테 내려질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수요일날 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 마음일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물결 따라 살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수요일날 끝나면 또 주일날은 또 무슨 말씀이 이번 주일은 어떤 목사님이 또 오실까? 또 무슨 말씀이 내려질까? 또 기대하면서요. 그래서 막 웃는 낯으로 우리 형제자매들 보고 이런 마음으로 보내보셔요. 일주일을 잘 보내는 사람은 한 달을 잘 보낼 수 있고 또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일주일을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1년도 잘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을 허송세월을 보내면은 한 달도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값진 그 세월을 아끼라고 했으니까요. 세월을 아끼면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아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바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 더욱 사랑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이어가는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중고등부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풍성한 또 열매를 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서 구역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역 집회가 있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들도 주님 능하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같이 하겠습니다.
가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 목사님 광고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광고했기 전에 지난 8월 20일 문희숙 자매님 또 어머님 이순자 자매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문희숙 자매님 가족 나와서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문희숙 자매님 후에는 우리 담양교회 봉사장님이신 조기철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또 간증 및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봄부터 2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문희숙입니다. 작년 4월에 저희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저희 어머님과 전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막내 남동생 부부와 함께 이 자리에서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한번 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어머님의 소천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과 기도로 어머님이 편안하게 주님 곁에 갈 수 있었음을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번에 그 일로 해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도 충분히 느꼈으리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저희 31구역에 우리 담양교회 봉사회장님이시고 조규철 집사님이 가족이 오셨는데요. 그 자매님이 폐암과 후두암으로 지금 아산병원에서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좀 방문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자매님 근황과 또 인사하는 시간, 기도 부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혜주 자매 아버지 조기철 행자입니다. 우리 부천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또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의 상태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부천교회 형제자매들께도 인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부천교회 형제님 기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조혜주 자매님은 10월 말일날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쁜 딸이랍니다. 그래서 무사히 또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2019년도 구정 때 푸켓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전도 집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박순환 자매를 만났는데요. 목사님이 이름을 박에스더 자매라고 이렇게 또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학예 수양회 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를 잠시 찾아와서 신방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 푸켓에 정말 귀하게 또 복음 전하는데 많이 또 봉사하시고 함께 또 거기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레 또 푸켓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는요. 푸켓에 가서도 우리 저 동락자매님 가족분들 그 동생분들하고 교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소개 마치고 광고 전도 집회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중구동부 전도 집회가 8월 29일 목요일부터 9월 1일 주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중강당에서 김학년 전도사님과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23구역 집회가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조재우 형제님 가정에서 김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33구역 집회가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이승준 형제님 사업장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녹동 교회 전도 집회로 함께 하십니다. 무사히 거기 녹동교회 가서 말씀 또 전하는데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학예수양이 철거 봉사가 1교구가 현재 12분이 함께 갈릴리 수양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자교육부 1강이 오후 1시 30분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해별 모임은 오후 2시 해별 모임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많은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은장회는 은장회실, 봉사회는 중강당, 어머니회는 대강당, 청년회는 대강당 4층 중층입니다. 특별히 봉사회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강당입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청년회 등불 모임이 26일 월요일 오후 8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이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청년회 모임이 27일 토요일 오후 7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후원회 회계 모임이 오후 1시 30분 믿음관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2019년도 추계 수양회 실시 안내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사전 접수 마감일은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41구역에 지인숙 자매님 장남 조용훈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구로에 있는 더 이스턴 하우스 6층 노빌리티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63구역에 황길성 형제님과 신옥선 자매님, 이태순 자매님 장녀입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9월 8일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영등포 JK 아트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주일인데요. 또 함께 하실 구역은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식지에는 빠져 있지만 31구역에 김성훈 형제 최옥화 자매님 손녀, 이번 또 학예수양에서 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김남일 형제님인데요. 김남일 형제님 딸 김수빈 중학교 2학년입니다. 뇌출혈로 지금 순천향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참 잘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앙집중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빈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요. 잘 치료 완료돼서 또 그 가족이 또 이번 학예에서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 치료돼서 완쾌 돼서 교회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은장에 이제 추석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 구정에는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각 구역별로 1만 원 선 안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부에서 하실 분들은 판매부장님과 판매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3분 교제 후에 맛있는 식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